아까 우리 읽었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고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잘 읽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문장 읽으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조용히.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뭐예요? 생김새, 모양, 맞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름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스타일로 오신다고? 이름은 조이 프라다. 어떻게 이름이 프라다죠? 프라다 약간 명품인데. 그런데요. 네, 잠깐만. 누가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누구죠? 네. 누구라고요? 조이 프라다. 5살이에요. 근데 머리가 어때요? 번개 맞은 것 같아요? 이 머리를 여러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빳빳하고 뾰족뾰족한 헤어스타일, 번개 맞은 머리카락, 사자갈기 같은 머리. 어때요? 여러분들 머리 한번 이렇게 바꾸실까요? 왜요? 멋있는데. 미국의 조이 프라다라는 이 아이는요, 어떤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엉김털 증후군. 따라합시다. 시작. 엉김털 증후군. 네, 유전적인 질병이에요. 전 세계에 100명 정도 있대요. 우와, 69억 명 있는데 지금 현재 69억 명, 79억 명인가? 하여튼 이따가 통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00명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희귀한 질병입니다. 영국에는 라일라 그레이스라는 또 여자인데 5살 때 찍은 사진인데요. 네, 아인슈타인 머리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야, 여자 5살인데 아인슈타인 머리 스타일 말이 돼요? 나이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 머리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조이 프라다. 둘 다 엉김털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자 같아요? 아니, 오른쪽에 아인슈타인은 남자예요. 근데 다 여자입니다. 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똑같은 사람인데 머리카락이 저러니까 스타일을 위해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닌대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예쁘게 머리를 잘 빗어줘도 자꾸만 엉킨대요. 아무리 딸의 머리를 가지런히 정리를 해줘도 불편하고 이상하게 보인대요. 머리를 싹 다 민다고요? 아니, 아까 그런 상태에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왜 딸의 머리를 이렇게 잘 안 돌봐주세요?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 싹 다 밀지 그러세요. 하지만 조이의 엄마는요, 밝은 마음으로 조이의 가장 특별한 머리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인스타그램 그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조이와 또 부모님을 사랑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게 되었고, 지금은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독특하죠? 혹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랑 혹시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다 다를까? 나랑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플갱어라 그래요. 근데 도플갱어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의 눈가를 닮거나 우리의 입을 닮거나 코를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름도 달라요. 나랑 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도 똑같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그쵸? 다르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얼굴만이 아니에요. 요즘 핸드폰들은 지문으로 열 수 있어요. 지문으로 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야, 좋은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 지문이 똑같을 확률이 87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870억 명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세계 인구가 79억 명,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21만 명, 전 세계예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9만 1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12만 명씩 세계 인구가 증가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나 또는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들은 모두 다른 모습과 마음을 가졌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맞아요. 우와, 이걸 생각하고 있다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네, 창세기 1장 27절. 잘하면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외울 것 같아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랑 다리랑 팔이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모두 어떤 존재예요? 네, 소중한 거예요. 한번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아, 소중하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애들을 많이 봐요. 근데 애들이 좋은 때만 보지 않아요. 나쁜 때도 봐요. 그래서 애들이 나쁜 때 어떻게 행동해요? 화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때려요? 뭐야? 친구가 뭐 그래? 옆에 있으면 그냥 막 때려요? 화나고 짜증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해요. 그렇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상대방에게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때로 불편할 때는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남들보다 뛰어나 인정받는 것, 반대로 남들보다 부족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비교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나를 가장 고유하고 독특하게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막 대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소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비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소중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소중히 여기시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목사님이 풍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될까요? 살짝 인터넷 가격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싸요. 네? 1,000만 원 누구야? 지금 저거 하는 거지? 경매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막 질러 그냥. 금액을 얘기할 수 없고요. 어제 한 5시, 6시부터 오셔서 5시간 정도 이 풍선 만드시는데 목사님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풍선을 만들 때 풍선이 몇 개 터졌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네. 50개? 500개? 25개? 아, 됐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하나도 안 터졌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15개? 5,000개? 야, 여기 5,000개도 안 되는데 이거 다 터졌다는 얘기야? 어? 1개? 너? 1개? 네. 네, 손 내리세요. 네. 뭐 들었던 사람 계속 들고 있어요. 자, 몇 개 터졌냐면요.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이 터졌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막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뻥! 하니까 놀라잖아. 놀라요, 안 놀라요? 근데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불다가 뻥! 해도 가만히 있어. 막 풍선이가 뿡!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니까? 전부 다 침착하셔. 근데 목사님은 막 점점 화가 막 올라와요. 뻥! 아, 뭐야. 근데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우와.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풍선 불다가 터져본 적 있어요? 네. 놀라요, 안 놀라요? 정말 놀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풍선이 터져가면서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해서 이런 걸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거 꼭 배우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배운 것을 외쳐볼게요. 나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당신은 시작. 네. 아멘. 네. 다 알아서 아멘하고 막 그래요.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목사님이 지금 설교한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궁금해요? 궁금하기까지 해요? 여기 애들이 굉장히 상당히 괜찮네요. 한 가지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4가지 원리예요. 몇 가지? 4가지. 지금부터 4가지를 최대한 빨리 설명할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2014년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여기 연기력까지 좋단 말이야? 잠시만요. 네, 알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기 연기력이 되는 사람 앞으로 나올래? 너 내가 얘기할 때마다 울어. 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줘야 돼요. 소중한 사람 맞지? 조용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저렇게 배가 침몰하면서 304명이 죽었는데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미루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구원받는 초청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는 걸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대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병도 들고 또 몸이 아프게 돼서 죽게 돼요. 그런데 죽음 뒤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죽음 뒤에 예수님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 알죠? 무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목사님이 여러분 하면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대요. 다 일어나 보세요. 못 일어나요. 왜요? 왜 그래요? 죽어서 그래요. 살아있을 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이 시간 목사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흙이 돼요, 우리. 몰랐어요? 죽은 다음에 느껴보세요. 자기를 만져보세요. 흙이에요. 뼈도 남지만 뼈도 결국은 부서지게 되면 흙이 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심부름꾼으로 여기 세우신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여름 휴가를 갔어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섬으로 놀러 갔어요. 자, 이제 재밌게 잘 놀고 맛있는 회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숙박지 아줌마가 걱정해요.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너무 높아. 오늘은 위험해요. 할아버지야? 연기력이 안 돼, 목사님은.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머니가 돈 벌려고 저런 말씀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하면서 배를 탔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아주머니 표정을 보고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배를 타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머니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고 아줌마의 말을 무시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경고하면 그런 거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아줌마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눈이 마주치고 또 내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세요. 자, 그래서 사영리라는 4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보세요. 목사님이 아들이 있어요. 여기 2명 있어요. 아들이. 돌아다니는데 맞춰보세요. 이따가.
근데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아들을 낳은 건 아니고 사모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두 살 되니까 목사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비슷한 애가 막 방에서 돌아다녀. 그럼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 아니, 어떤 아빠가 아들이 한두 살짜리 애가 돌아다니는데 무섭다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어떤 애기들은 다 보이지도 않아. 목사님의 아들만 보여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네,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요? 대답 빨리 나오는 친구 있어. 네. 근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엄마 아빠가 맨날 사랑하세요? 맨날 뭐라고요? 네, 맨날 사랑해요. 이야, 좋네요. 맨날 사랑하는 사람, 네. 부모님 확인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늘 큰 사랑으로만 갖고 있지 못해요. 항상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사랑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랑이 부족한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있다는 느낌 좋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물론 핸드폰 게임할 때는 혼자서 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어. 막 70살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엄지족처럼 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는 잘 몰라요. 마지막 고개 끄덕이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때로는요, 사랑을 모르면서 받는 거예요. 몰라도 받으면 그게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읽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멸망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영원한 것이래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구더기가 있는데 구더기 알아요? 애벌레? 애벌레 손으로 누르면 다 죽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애벌레 아무리 죽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눌러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마치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을 떠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끼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 나쁜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나쁜 행동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아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되게 착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하는 행동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모습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겠지? 안 충격받아?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욕을 하는데 이런 신발들이 막 그러면서 싸우더라고. 신발이 뭐야, 신발. 어떻게 그런 욕을 그렇게 쉽게 배울까요? 초등학교 2학년 손 들어보세요, 2학년. 네, 손 내리세요.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1학년은 욕을 알아요? 욕? 욕 몰라요? 욕 알아요? 대답 안 하는 거니까 아는 것 같아요, 살짝. 욕 알아요? 그린이 욕하는 거 알아요? 욕은 안 하죠, 그린이는. 네. 근데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1학년 점검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학교 가가지고요,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많이 나누고 서로 막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는 저와 목사님도 포함돼요.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껌 좀 씹고 침도 뱉고 그랬어요. 그리고 욕도 잘했어요. 욕. 누가 막 욕하면 나도 욕을 한 요만큼 던지면 나 입더만한 걸로 펑 치면 막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네, 나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하고 고양이를 키워요.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 네, 손 내리세요. 왜 키울까요? 네, 귀여워서도 있지만 안 귀여우면 어떡할까 그러면? 야, 귀여울 때는 키우지만 안 귀여워지면 어떻게 해? 버려?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는요, 외로워서 그래요. 네, 힐링돼요, 맞아요. 그리고 막 개는 주인을 너무 막 달려들잖아요. 고양이도. 고양이 약간 달려들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가끔 올 때마다 주인이 좋아해요. 어떤 목사님이 애완견을 키우는 아주머니한테 교회 오시라고 했더니 개 때문에 못 나간대요. 왜냐하면 개가 외로울까봐. 개 밥 못 먹을까봐. 어떤 경우에는요, 개가 너무 짖어서 이웃이 항의했더니 집을 포기해요. 개를 위해서. 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니, 망한 건 아니죠. 이사 가는 게 뭐 망하는 거예요. 혹시 너 망해서 이사 갔니? 애들이요, 그냥 말 한마디씩 던지는 게 어떨 땐 저한테 확 들어와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 되게 우정이 돈독해 보여요, 3명. 얘가 잡고 있어요?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외로우면 병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었을 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평생 친구로 서로 교제하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싫어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소극적으로는요,
관심 없어요.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존재임을 알게 해요.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단테. 슈단테는 또 누구예요? 단테라는 사람인데 옛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신곡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 이름, 내용이에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시작. 오, 영어처럼 읽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abandon 하면은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all hope, 모든 희망을. 이는 옛날 you예요. you who enter here.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코로나로 오랜만에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키도 많이 커졌고 잘생겼고 예뻐지고 그런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요? 어른들은 또 오랜만에 보니까 나이 드셨어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꼈어요.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는 움직이시는 것도 되게 힘드세요. 고잘매 살아 계세요? 네.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건강하실 때 그래서 잘 대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돼요. 그만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괜히 막 무섭게 하려고 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요, 발달 장애를 가진 리사라는 아이예요. 4살짜리 아이예요. 네. 며칠 전 러시아 폭탄으로 죽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4살. 여기 봐야 돼요. 라일락이에요? 모르겠어요. 여자죠? 이걸 보고 여자라고 묻다고? 4살이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폭격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모차를 다 끌고 나와서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4살짜리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 항의해요. 왜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근데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나쁜 생각, 마음을 가졌고 그로 인해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멀어진 간격을 여러 모습으로 줄이고 싶지만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작.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합니다.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세요. 사람이 하는 선행으로 되지 않아요. 왜요?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이미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람에게 없다고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죄 용서를 위해, 구원을 위해 제시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5.8. 네, 로마서 5.8.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버지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온유하고 성품이 좋았지만 동생은 난폭했어요. 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착실하게 살았지만 동생은 집을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느 늦은 밤 모두 깊이 잠든 형의 집 대문을 누군가 심하게 두드렸어요.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자 그때 밖에서 경찰이 소리쳤어요. 형은 동생을 살리기를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빨리 내 옷을 모두 벗어. 동생이 옷을 모두 벗자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 옷을 너가 입고 그리고 너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있어. 경찰이 들어와 형을 잡아갖고 재판이 열렸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은 간수에게 편지를 주고 동생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형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달려갔을 때 이미 형 집행이 끝났어요. 그래서 형은 죽었어요. 울며 돌아서는데 간수가 형의 편지를 전해줬어요. 형의 편지가 이랬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은 내가 입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동생과 같은 경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이 바로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요한복음 14장 6절. 네, 끝까지 읽으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 있어요. 내가 곧 길. 여기서 길 하면은 the way 그랬어요. the way. It's not a way. A way는 여러 길 중에 한 개라는 뜻인데 the way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I am the way. 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1, 2, 3을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것이 안 되면 끝이에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성경 말씀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장 12절 말씀.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선물 좋아해요? 선물 주면 받아요? 초등학교 1학년 선물 주면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예요? 얘요? 1학년이야?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 왜 1학년 대답을 해요? 놀라운 1학년인데? 선물 주면 받잖아요. 선물 사준다. 레고 12만 원짜리 주면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을 사람 손 들어. 레고 12만 원 안 받아? 싫어? 그럼 뭐 받고 싶어? 시크릿 쭈쭈 받고 싶은 사람? 남자인데 시크릿 쭈쭈를 사? 아니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걸 왜 안 받아요? 참 이상한 아이들이네. 어린아이 때 어릴수록 선물 잘 받아요? 선물 잘 받아요. 네. 선물 준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요? 연구를 해야 될 아이들처럼 보여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영접이라는 건 마치 선물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선물 받으면 돼요. 엄마한테 혹시 이래요? 엄마, 내 생일날 왜 선물 줘? 나 선물 받기 싫은데? 그러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친구가 친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안 받는다고요?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종종 학생들한테 이모티콘 주잖아요? 그럼 좋아할까 싫어할까? 너무 좋아해요. 2,500원에 아주 그냥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생일날 2,500원 목사님으로 봤어서는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학생들은 근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선물은 값이 싸고 안 싸고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마음을 받는 거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믿어지는, 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믿음의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더불어 먹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고양이가 있는데 막 밥을 먹고 있어. 근데 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가 죽여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피해요? 그거를 엑스레이로 찍었어. 엑스레이로 찍었더니 고양이가 밥을 먹어. 근데 개가 없었을 때는 소화가 잘 돼. 근데 개가 딱 지나가니까 음식이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지나가. 왠 줄 알아? 그 긴장감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그 소화가 잘 안 돼요. 밥을 먹을 때 스트레스 받는 사람하고 밥 먹어요? 안 그래요.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뭐라고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먹어요? 네. 밥을 못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일단 뭐 맞다고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린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아이고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두드림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제1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원칙은 뭐죠? 나는 죄에 빠졌고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원칙, 시작. 제4원칙, 시작.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참석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이건 목사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알기 바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설교 끝! 박수!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아.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들었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손 모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히. 네, 조용히. 하나님, 이 시간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듯이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